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장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뭐 몇 절씩 재앙 하나가 그렇게 할애되던 것이 11장, 12장, 13장 한 3장 정도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9번이나 재앙을 받고도 바로는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28절 보시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는다. 아주 공갈려빵한 거죠. 너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가 너 죽을 줄 알아.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바로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지금 착각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모세를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종이 호랑이 조차도 못하는데 9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밀린 건 누구예요? 자기죠. 예, 모세의 말 앞에서 자기가 꼼짝도 못했는데 아직도 모세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썩 사라져. 너만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 것 같은데 저놈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 너 때문이야. 내 놈만 없어지면 문제는 하나도 없어질 건데 괜히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앞에 썩 사라져. 다시만 나타났다가 너 혼나.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아픔이나 고통과 시련의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자신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거두실 텐데 그거를 9번이나 그렇게 강팍하게 대들면서 그 이유를 바로 모세에게 다 넘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돌리는 거기에는 해결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언제까지 손을 대시나 항복하고 회개할 때까지죠. 예. 세상에 비겁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 비겁한 일이죠. 예. 근데 이것도 비겁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비겁한 게 2가지인데 첫째는 자기가 실수할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정말 비겁한 거죠. 예? 내가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겁한 일은 없어요. 2번째는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비겁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가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랬으면 안 돼요. 사실 인간이야말로 실수할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오늘 청년들 잘 오셨는데요. 청년들이야말로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때는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인간이란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네. 그리고 자기가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 고쳐가면서 자기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도 못해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내려쫓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러다 보면 아이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꾸 완벽하게만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시도를 못해요. 예.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뭐 망하면 뭐 인생이 망하냐?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 아멘 좀 하세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벼락 떨구진 않아요. 물론 저처럼 이제 6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실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실수해야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20대, 30대 때는 실수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오픈하고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행동 조금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딱딱하고 조박지 말고, 그래 젊은 때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스스로 깨닫고 고쳐가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예. 실수할까봐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놈들이야말로 인생의 쫑팽이 돼요. 아무것도 큰 일을 못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특별히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일 것 같다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적이 확신이 들면 해봐요. 하다가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또 분석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잘할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요즘에 제 나이 치고는 제가 방송 진행을 잘한대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정혜리 권사가 제 4부이죠. 예, 앉아서 맨 처음에 할 때 저는 정말 뭐 말도 못 꺼냈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목사인데 방송인도 아니고. 근데 적어도 이게 뭐 그렇게 실수를 몇 번 하고 말도 잊어먹고 멍하니 있을 때 그냥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좀 할 줄 알게 된 거죠. 다 그런 거예요. 실수할까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주저주저하면서 안 하는 것, 그건 비겁한 일입니다. 동숭의 젊은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아직도 40대, 50대,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90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데 비겁하게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는 거죠. 해보다가 내 당대에 안 되면 내 자식놈이 하는 거고요. 자식놈이 안 되면 손자떼가 하고 하면 되고요. 그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달리던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겁한 것은 뭔고 하니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비겁한 것은 실수했는데에도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 돌리는 것은 두 번째로 비겁한 것이죠.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이제 소년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죠. 그래도 돌불이 넘어졌어요. 딱 넘어져서 울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리면서 누구를 혼내요? 돌부리를 혼내. 떼치, 너 왜 우리 아들을 혼냈어? 그거 아니잖아요. 돌부리가 왜? 돌부리가 뭘 잘못해서 항상 거기 있었는데 그 놈이 가다가 거기서 걸려 넘어진 거는 지가 잘못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을 부모님이 그렇게 걔를 혼내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요? 어떤 사람들한테 전가하기 시작한다고요. 조상 탓하고 시어머니 탓하고 며느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직장인 오고 상사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근데 실제로 가정이나 이 사역들을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부인이요, 예수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자신이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해요. 실수했다고 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 내가 이런 꼴을 보여서 되겠나?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해가지고 나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생각하느냐면, 불신자 남편은 예수쟁이 자기 부인이 지가 잘못해놓고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뻔뻔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거꾸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불신자 남편에게 정직하게 솔직히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오픈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오히려 불신자 남편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들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교인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잘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요. 근데 저는 생각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서는 실수할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을 넘어가는 실수는 물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목사도 말 잘못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랬다고 자기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고 용서를 비는 목사님, 여러분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꾸로잖아요. 오히려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찬가지로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고 아주 신실하신 정직한 장로님이 내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닌데 후배 집사들 앞에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몇 년 전에 너한테 본의 아니게 화를 냈던 거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용서해다오. 그리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사실은 가장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뒤집어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수할까 봐 시작도 못하는 거, 이게 비겁한 일이지만 이게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냥 부딪혀 보는 거, 이건 용기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다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 용기는 뭐예요? 내 실수, 참 자존심 상하고 내 실패, 나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존경을 받는다고 그러시죠. 며칠 전인가 어디에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1년에 8만 명씩 사람이 사라진대요.
증발해버린대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자기 삶의 흔적을 다 싹 지워버리고 어디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누가 이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리고 몇 사람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국만큼 일본은 체면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것을 이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일본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직업을 못 가지게 됐다든지 무슨 실수를 한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못 사니까 아예 싹 지워버리고 저 도쿄 한복판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그냥 살아버리거나, 아니면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무인도에 가고 혼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1년에 8만 명씩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도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럴 사람들이 좀 있겠다. 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용감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요.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신앙적 분위기가 가를 때 실수하고도 함께 더불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결국 자신의 강팍함, 9번 경고받고도 또 하나님 앞에 대들었더니 바로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죠. 자기 왕위를 계승해 가야 할 맏아들 죽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갔던 핵심 병거부대, 특수부대 다 몰고 들어가가지고 홍해에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패배한 왕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망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망한 거하고 그때 뭐 한 3,400년 전에 망한 거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겠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면서 남 탓 돌리지 않고 회개하고 삶을 고칠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것 뭐냐? 실패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사람. 더 용기 있는 것이 뭐냐? 실수해놓고 기꺼이 자존심 꾸기면서라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로가 제자를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모세를 호통치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 죽어. 그리고 공갈을 협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한 개 남았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이제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9개의 9분의 1인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으로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네가라고 하는데요. 이 네가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재앙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단어예요. 출애굽기에는 이 네가라는 말이 여기 한 번만 등장해서 쓰였고 한 번도 다른 데 쓰여지지 않았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내가 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질병이라는 말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요. 일종의 피부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추석하는 학자들은 이 뚝단지같이 갑자기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한 가지 재앙, 9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독특한 재앙의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독특한 의미를 표현한 건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뭐 천사를 보내거나 죽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행위를 상징해서 표현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을 막기만 해봐라. 이번에 발언은 꼼짝도 못하리라. 반드시 너희를 보내고 말리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요.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100대를 맞더라도 살살 이렇게 맞는 거 100대 맞아도 괜찮아. 그죠? 안 그래요? 열에 갖고 100대 맞은 걸 안 아파. 그런데 한 대를 맞아도 마음 먹고 한 대 패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저 시범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9가지 재앙 맞아도 그냥 견뎌낼 수 있으려는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남은 한 가지 재앙,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내리리라. 근데 그걸 마음 먹고 때리시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재앙의 의미는 조금 있다가 보면 저 장자 죽이는 재앙 아니에요? 그건 아예 대를 끊어버린다는 얘기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대라도 제대로 맞으면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도 말 죽으라고 안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고 그냥 한 대 때리신다면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벼르고 벼르다가 못내 참을 수 없어서 때리시는 하나님의 매는 안 맞으시기를, 맞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맞았다면 끝나니까요. 제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면 돼요. 강팍하지 말고요. 내 자식놈의 입술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딸내미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목사 맞아? 미안하다. 할 말이 없어. 그래, 미안해. 우리 집사람하고는 싸워요. 뭐라 그러면 그냥 싸우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딸내미가 가만히 중간에 듣다가 아빠 목사 맞아? 그럼 참 찍소리 못하죠. 자, 새까만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 듣다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 평신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민감함, 영적 성찰,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매맞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매맞는 일, 가끔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마음 먹고 때리시는 그런 매는 절대로 맞지 않으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쫓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가 너희를 이렇게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가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르시라는 말이 반복된 거예요. 가르시, 그리고 또 가르시. 그러니까 쫓아내고 또 쫓아낸다. 강조 용법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로가 너희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보내고 또 보낼 거니까 아주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욕을 하면 제발 좀 나가줘. 그리고 부탁하면서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왜 이 매 한 대 딱 맞으면 그렇게 될 거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농담이 생각했어요. 매 맞고 보낼래? 좋은 말 할 때 보낼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맞고 보낼래? 내가 좋은 말 할 때 보낼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매 맞고 할래요? 아니면 좋은 말씀 들을 때 하실래요? 꼭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기쁘게 하세요. 맞기 전에 하세요. 맞은 다음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손해요.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똑같은데 매 맞는 건 덤으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안 맞고 하는 게 제일 기쁜지요. 기쁨으로 하십시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기 싫어도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세상에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가 보면 재미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재미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맨 처음부터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재미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하기 싫은 거지만 하다가 보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전도? 누가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재미있겠어요? 하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할 말이 하나 등장해요.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웃들에게, 누구 이웃이요?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패물을 달라고 말이라.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맡긴 것도 아닌데 공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자,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죠.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이기면 진 나라의 모든 게 다 이긴 나라의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재산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그 나라 사람 거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저 태양신 바알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긴 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애굽 백성들이고 전승물 전획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획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품삯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받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품삯 안 주고 내놔라 그래갖고 빼앗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오랜 후의 얘기, 좀 오랜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실 때에 이런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빚에 몰려서 남의 집에 노예로 머슴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7년 지나가지고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해방시키고 내보낼 때 그 주인은 그 노예에게, 종에게 뭘 줘야 돼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재물을 줘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먹을 게 없으면 또다시 빚에 놓이니까 또 노예 생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난 6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만 적어도 주인이 6년 동안 그 종을 부려먹었다면 내보낼 때 적어도 먹고 살 거는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종을 자유케 하는 내보내는 데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해산 언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주인들이 당연히 그 주어서 보내는 건 당연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협박해가지고 주기 싫은데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준 것이었는가?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혜라는 게 뭐예요? 호의예요. 호의를 받게 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강팍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종살이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읽어가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바로는 묵사가 됐지만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은 누구를 존경하게 돼요? 모세를 존경해요. 모세를. 자기 이 황제인 바로보다도 모세를 더 존경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후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 꼭 그냥 꺼내가지고 내줄 마음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는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것이요. 뜻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하튼 풍족하게 400년 종살이 했던 그 결과를 풍족하게 폐물과 함께 가지고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째, 바로 종을 승자로 만드시고 주인을 패자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네. 가난하고 연약한 자, 400년 동안 고통당하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후히 풍성하게 선물로 안겨주시고 떠나게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강압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 복권처럼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볼까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다윗조차도요, 가만히 보니까 잔깨 부리면서 머리 굴리고 아주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정말 살 때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도 무덤도 크게 하고 화딱지 나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일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지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비스로 깨달았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이죠. 제가 몇 줄 읽어드려 볼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휘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잠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는 이 6절이 제일 좋아요. 내 이름이 나와서. 농담이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늘의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에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종살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자주 다니던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뉴욕 에베니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시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구경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연히 이렇게 폈는데 거의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글자들이 지워져 버린 그쪽에 있었는데 그게 어딘가 찾아봤더니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시편 37편 7절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마 아브라함 링컨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막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종을 주인보다 높여놓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승자로 만드시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패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되고요. 내가 혹시 실수했거나 잘못했다면 정말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도 기꺼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공개하고 빌고 용서를 비는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것이 두렵고 실수할 것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못 달려갑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남 탓도 올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주인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용기, 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